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은 비록 마스크를 쓸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입을 마스크를 씌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꼭 만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만 감동되고 감격받고 저 문을 나가서는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내 삶을 완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의 마스크를 씌우지 마세요. 입을 벌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입을 벌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입을 벌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어찌나 이 기다렸던 이 예배 우리가 그냥 돌아가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입을 나오는 것들을 이 시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입을 벌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전까지 경험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그냥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과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의 영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곳곳에 주님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만 아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 앞에 모조리 토설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신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마음 가지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합니다. 이 예배하기로, 하나님 당신께 예배하기로, 우리가 회개하기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나님 당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께 드려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꼭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만 결심하고 느낌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 말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다,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처음 시작부터 주님 모든 과정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사랑에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사랑에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사랑에 주 나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있는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을 감싸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있는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을 감싸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있는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을 감싸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람 위에 서리 주여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방송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가들 우리 주의 그 사랑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합니다. 찬양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물러있던 나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로 나태웠네 그의 주를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정죄함없네 십자가 나의 죄도 없네 또 하늘 영광 영원한 생명 얻네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을 구하지 않냐고 생명에 거하게 하신 그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로 나태웠네 그의 주를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정죄함없네 십자가 주를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여러분만 같이 보봅시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간절히 원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를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때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매일같이 거저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은혜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메마른 마음으로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힘과 능력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련회 때 보고 또 우리 어린이부 때 선생님 오랫동안 본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함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또 다음 주에는 허락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이번 주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지만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선생님 우리 이제 광고하고 예배 시작할 건데 말씀 나눌 건데 우리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우리 핸드폰 하고 있거나 고개 숙이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졸린 친구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다음 주에 또 허락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반에 우리 조민수 선생님과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장인수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저 왼쪽에 계시네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인사하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민수 권사님과 우리 선생님께서 중3반을 나누셔서 우리 같이 맡아주시게 될 거고 주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기적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침 5시 반부터 6시까지,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 화상으로 기도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 30분 동안 하는 어쩌면 짧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지만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읽어주세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땅에 떨어지며 무슨 60배에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을 향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나오는 4종류의 밭은 우리들의 마음, 속사람을 의미해요. 여기 총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예요. 그죠? 이 길가는 말씀이 씨앗이 뿌려짐과 동시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데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게 길가예요. 두 번째, 돌짝밭이 있대요. 여기서의 돌은 시련이에요. 고난과 시련.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조금 심겨지는 것 같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이 있고요. 이 가시밭은 말씀은 마음 가운데 심겨졌는데 가시 때문에 이 씨앗이 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밭이 있죠. 이 옥토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과 동시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줄에 있는 아가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형준 선생님 뒤쪽에 있는 친구, 저 선생님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밭이 한 사람에게만 한 가지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길가처럼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전사님은 여러분과 가시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가시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항상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똑같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삶이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뜨거운데,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밭에 가시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아카시아 주변에는 잡초들이 자라나지를 못한대.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그 뿌리가 강한지 땅 깊숙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표면으로도 뿌리를 내려서 작은 잡초나 풀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 때문에. 땅의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탓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가시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마음속에 심어졌는데 우리 속에 있는 가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모든 힘을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가시로 다 빨아들여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가시가 우리에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 떨기 위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4장 말씀 볼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공통되는 게 보이죠. 첫 번째 정리해보면 가시란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의 염려래요. 세상의 염려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걱정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 재물의 유혹이래요. 세 번째 향락, 세상적인 즐거움, 그리고 기타 욕심.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걱정. 여러분, 우리는 사는 내내 끊임없이 걱정을 해요.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코로나, 그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걱정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걱정이 돼야 위험한 것을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더 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마음과 삶을 눌러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능이 다가오면,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요. 그 걱정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피하고 싶으니까, 회피하고 싶으니까 멍하니 핸드폰만 만지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친구들에 연락하고 SNS를 하고 쓸데없이 영상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위로받으려고 허전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진정시켜 보려고 도망치려고 해요. 여러분, 전사님은 이런 걱정이 찾아오면 나의 어떤 약한 모습이 있냐면, 걱정이 너무 많이 들면 나도 모르게 아주 예민해져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전사님이 대학교 입학할 때 감사하게 그때 어떻게 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장학금을 전액을 받아도 일단 등록금을 다 내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다 내고 그 다음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전생은 언제 알았냐면 등록금을 내는 마지막 날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 5시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면 그거를 그날 안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뛰어갔는데 그 처리가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시가 마감인데 4시가 되도록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학교에 전화를 해서 막 사정도 해보고 어떻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막 부탁을 했는데 안 된대. 무조건 5시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일 같았으면 아유 아니야 그래도 학교에서 받아줘 했을 텐데 그게 내일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걱정이 되고 눌리는 거예요. 막 눈물도 나고요, 막 손도 덜덜덜 떨리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으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그때 저 쌤 친오빠가 나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정신 차려. 너 신학생이야. 정신 차려. 네가 누군지. 정신 차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전사님은 지금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길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해야 되냐? 첫 번째, 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돼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웹툰으로, 유튜브로, 내 친구들에게로 다른 사람들 탓하고 비겁하게 핑계대면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많은 친구들은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좌절해서 그냥 자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연습해야 되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연습이 필요한 일이에요.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밤을 새워서 꼬리뼈가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복수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걱정이라는 가시가 나를 누르고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래요. 여러분, 전사님이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놀린대요. 공공임대 아파트나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 살면
무슨 거지 하면서 엘사, 임거, 빌거 이러면서 서로 놀린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요. 저는 그 기사를 듣고 안 믿었어요. 아, 애들이 정말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방송을 봤는데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처음 만나는 두 아이가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 만나는 애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이러더라고요. 야, 너 어느 아파트 살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평인지를 아는 거야. 나는 이 아파트. 나는 이 아파트. 그 다음에 묻는 게 뭐냐? 핸드폰이요. 야, 너 무슨 핸드폰 써? 나는 사과폰을 쓰는데. 아, 좋겠다. 나는 은하수폰을 쓰는데. 세 번째 뭘 묻냐? 야, 너 여기까지 올 때 뭐 타고 왔어? 차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짜리 아이가요, 나는 몇 년도에 나온 무슨 차를 타고 왔다고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애기들이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애기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서 배웠을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배웠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너는 뭘 좋아해? 너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해?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어떤 정치적인 풍요로움이나 어떤 귀한 가치에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돈, 소유, 성공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그 누구도 우리 이 시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그런 곳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대다수의 교회들도 그렇게 세상처럼 변해가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지.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지. 그리고요,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던 친구들이, 1년 내내 제대로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수능 기도회가 되면 몰려들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상 대학에 붙으면 교회를 떠나. 교회, 특별히 우리 교육부 안에도, 교회 학교 안에도 우리 친구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친구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못 사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얼마나 인기가 많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고 은연중에 왕따를 시키고 서로 나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보기에 나는 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상대적으로 공부도 못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 싶으면 교회에 와서도 적응을 못하고 겉돌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위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병들고 세상 어디에도 발 디딜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 눈치 보고 참 힘든데 교회에만 오면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교회에 오면 거기에는 내 친구가 있는 거야. 학교에서는 아무도 말 안 놀아주는데 교회에 오면, 우리 청소년부에 오면 내 친구가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청소년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시던가요?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던 사람들, 정말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는 잘났지요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말고 누가 보기에도 죄인이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가슴을 쳤던 세리,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까요? 전사님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을 자주 만나러 다닐 때 전사님과 친하게 지냈던 용현이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내가 추석 때 아저씨들이 떡을 사가지고 서울역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저 보러 올 거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아저씨,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추석이라서 떡 사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사님 그러면요 오늘은 나 말고 우리 형수님을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노숙을 하면서 어떤 할머니를 알게 됐는데 그 할머니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나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설령에 가보니까
아주 덩치가 저 사람 어깨만큼 오는 키가 작고 아주 작은 한 7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약간 정신병이 있다고 했고요. 말씀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조그맣게 웃고만 계세요. 하루 종일 서울역 계단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면이 아저씨가 보기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이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이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태원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빨래를 해드리는데 이 할머니가 당뇨가 심하시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할머니가 오줌을 누면 그냥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탄산음료 같은 거 바닥에 쏟으면 그 바닥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머니가 오줌을 누시면 이 오줌이 신발 여기 슬리퍼로 다 흘러내리는데 슬리퍼랑 바닥이 쩍쩍 들러붙는 거예요. 발이. 이 당뇨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옷을 빠는데 이 오줌기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쩍쩍 들러붙어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그렇게 식사를 해줄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이분을 어떻게 계속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때는 아산과 인천을 오고 가면서 일을 할 때라서 내가 아산에 내려가 있는 그 며칠 동안은 할머니가 혼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할머니는 마침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니까 그 돈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자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차가 없었을 때라서 서울역에서 빨간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와서 병원으로 가는데 이 할머니가 나한테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오줌을 막 눕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기저귀를 채워드렸는데 그 기저귀 하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오줌을 누시고 또 쩍쩍 들러붙고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은 쳐다보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또 옷 갈아입혀드리고 씻겨드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나와야겠다. 이제 아산에 출근하러 가야겠다 싶어서 할머니 저 일하고 올게요.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할머니가 나를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손을 우리 절에서 이렇게 합장하듯이 이렇게 모아서 나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른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 작은 몸으로 내 어깨에 머리를 숙이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할머니께서 몇 개월 후에 아주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작은 딸의 마지막을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할머니의 진짜 가족은 할머니가 서울역에서 노숙하면서 이렇게 병 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관심 없었어요. 할머니가 나라에서 받는 그 기초수급비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떼먹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서울역 그 회색 계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작은 할머니의 마지막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하고 힘들어지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가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요. 내가 너무 병들고 죽을 것 같으면, 너무 슬퍼하는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으면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요. 여러분, 이 사회가 주입하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질, 돈, 성공의 가시가 우리 마음밭을 덮고 하나님 말씀을 싹 틔우지 못하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를 눌러올 텐데 그때마다 단호하게 그 가시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멀리 보면서 한번 잠깐 꿈을 꿔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이가 전사님이 어떤 원하던 꿈을 이루었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아이가 전사님이 성공을 해서 그럴듯하고 안정적인 직업은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조금도 구별됨 없이 돈에 묻혀서 성공에 목매어서 명예에 목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쓸쓸하고 안타까울까. 돌아서서 제가 저렇지 않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 30년 후에 다시 만나서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어떤 삶의 모습이던지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돌아서는데 나한테 저런 전사님이 있어. 나한테 이런 선생님이 계셔.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런 우리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 번째 가시, 향락, 세상의 즐거움과 기타 모든 욕심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즐거움 중에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욕심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까요? 전사님이 지금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유튜브로 오래 보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조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았을 때 내가 만약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심심풀이로 시간 때우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만약 어떤 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꼭 관심받고 사랑받아야만 해. 나는 공부를 잘해야만 하고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야만 해. 저 연예인들이 내 마음을 채워줘. 저 연예인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외모를 가꾸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화장을 안 하거나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못 만나겠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살 것 같아. 사람들이 내 뜻대로 꼭 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무 화가 나. 나는 성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외로울 때 음란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나는 친구들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걔네들이랑 멀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다면 전사님 말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분을 꽉 묶고 있는, 여러분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을 꽉 묶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세 번째 가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가 깊이 뿌리 박힌 채로 그 행동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할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모태신앙이어도, 평생 교회 마당은 밟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왜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카시아 나무가 주변에 풀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가시가 우리의 은혜를 다 빼앗아 먹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과 노력을 다 집중시켜서 귀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지 못하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을 거고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하나님 목소리가 작아서요? 그 은혜의 손길이 짧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선택해서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소외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매여서 여러분 언제까지 친구들 눈치 보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거 그대로 받아먹으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내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말도 못해. 내 스스로 창피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10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순종 하나 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삶을 살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사님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가시를 꼭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가시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도 결코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 채워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할 거예요. 불안감을 진정시키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남자친구에 목매고 여자친구에 목매고 어떻게든 공부해서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들 다 얻어보세요. 그것들 다 누려보세요. 절대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어느 순간 더 괴로워지고 더 외로워지고 혼자 있는 그 허무함을 견딜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겨요. 야, 너 걱정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해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욕심 다 채워도 괜찮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그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한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길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조금 버거워 보여도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정말 있더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즐거움이 아주 잠깐이었는데, 아주 잠깐 즐겁고 조금 있다가 곧 외로워지고 곧 힘들어졌는데, 그 죄와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몇 개월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 음성이 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전사님이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정말 있구나.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더니, 어딜 가나 하늘나라라더니 정말 그런 게 있구나. 친구가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 자유함과 행복이 정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사님은 여러분이 그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내 친구와 내 부모님과 전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외롭고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웠을 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네, 나도 순종할 수 있네, 나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네,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순교하면서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지 알아요?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길 못 가요. 억지로 등 떠밀어서 그 길 못 가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몸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외로워도 마음속에서 너무 기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세요.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밭을 일구는 사람이에요. 밭에 가득한 돌들을 골라내고요,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어서 황폐한 땅,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바로 그 땅을, 우리 마음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 농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나는 안 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변화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쟤 보니까 쟤는 참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쟤는 참 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돌짝밭 같고 나는 길가 같아. 내 마음속에 가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부지런한 농부는 어떤 밭으로 가장 먼저 달려갈까요? 4가지 밭이 농부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면 농부는 하루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어느 밭에 머물까요? 내가 부지런한 농부라면 나는 옥토밭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해가 뜨자마자 가장 황폐한 그 가시밭, 그 돌짝밭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내가 부지런한 농부라면 손이 다 터지고 가시에 찔리고 피가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밭을 일구고 또 개간할 것 같아요. 이 밭이 옥토로 변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지런한 농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도, 순종하고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고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저 선생님 처음 아산에서 내려갔을 때 내가 맡았던 방 친구들 중에 키가 큰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짜증이 나면 벌렁들어 누워. 그래서요, 뺑글뺑글 돌면서 방이랑 방을 다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아,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방을 막 발로 차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키도 큰 애가 긴 다리로. 그러니까 저 선생님 마음 가운데 너무 그게 무섭고 압박이 돼서 얘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런 모습이 좀 없어지는 거야.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좀 철이 들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방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내 컴퓨터로 한글 문서에다가 어떤 편지를 쓰고 내가 들어오니까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썼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모, 저 때문에 많이 힘들죠. 죄송해요. 그런데요, 고모, 저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단순히 그냥 철이는 게 아니라 집단에 굉장히 노력하는 거였구나. 짜증내지 않으려고, 발로 걷어차지 않으려고, 표현 거칠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요,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요, 아산에서 인천으로 올라가는 그 버스 안에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고모가 네 편지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때 내 머릿속에 얼른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 때문에 버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창밖을 바라보고 나 혼자 펑펑 울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 저 선생님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주일이 되면 우리 어린이부, 그 당시 어린이부 친구들한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괴로우니까요. 전생이요, 토요일 밤마다 방주교회 본당에서 잤어요. 그냥 본당에 앉아서 멀뚱하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멍청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이틀 동안에 또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나를 얼마매고 있으니 그 죄의 가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주님,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텐데 내가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건너뛰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또 넘어졌지만 또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런데요, 주님, 저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하나님, 그 등 뒤에서 하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저 사실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나 생각했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애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아이의 노력하고 있다는 이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이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이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마음들이 정말 눈 녹듯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맙기까지 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조금 깨달아진 게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등 돌리지 않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나를 마주보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나를 안아주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내 마음을 아셨을 수 있겠다. 여러분, 전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우리 마음들, 열매라고는 조금도 맺지 못했던 우리 마음들,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에 묻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조금도 싹트우지 못했던 우리 이 가시밭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저도 옥토밭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바로 그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우리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옥토밭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옥토밭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 참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가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에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시간 우리의 속사람 가시로 어물러진 우리들의 속사람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초라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세요. 주님, 믿음이 너무나 없는 내 마음을 보세요. 코로나가 닥치면,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면 견뎌내지 못하는 내 초라한 속사람을 보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상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눈부이신 하나님,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고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을 목매어서 가시 덮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 더욱더 어려운 때에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 못 썼던 것, 나를 억매 못 썼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자유함을 알고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바라바라바라 비아라바 이리비리비리바라바 이리비리비리바라바라바라바 어라바라바 이리비리비리 아리비리비리 아바라바라바라 아리비리비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있는 이 더럽고 무시무시한 가시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해방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시간 선생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 그럴 필요 없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잘라내야 할 가시가 무엇인지 깨달은 친구들 만약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이 앞에 나올 필요 없고 자기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한 뼘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가시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가시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가시들을 내 속사람에서부터 잘라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친구들, 자기
자기가 스스로 남 쳐다볼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주여 가시들과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의 가시들을 잘라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기 후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가시들과 싸움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시들을 잘라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싸움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는지, 내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이 세상의 즐거움, 기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힘입어서 싸움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가시들을 잘라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은 그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여 가시들이 보이는 족족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내고 벗어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가 있다고 부끄럽고 괴롭지만 이 가시들을 잘라내달라고 기도한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더욱더 특별히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 한 주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빛과 소금 되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구별되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